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충분하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그 일이 없었으리로와. 그들의 잘못을 치리하려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올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째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시냐, 대제사장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이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대제사장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는 가운데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듣지 못한 말씀들이 여기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요약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이다. 그분이 오셔서 단순히 그냥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사상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왜 그러면 구약의 모든 인물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가, 더 뛰어나신 분인가? 그것은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구약의 인물들은 죄가 있는, 죄성이 갖고 있는 인물들이 세워져서 제사장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도 그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냐? 그 말씀 보면 1절, 오늘 2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은 구약의 말씀은 땅에 있는 인간들의 제사로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하늘에 있는 성소의 장막에서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거기서 벌써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6절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분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분은 좋은 약속을 세우신 분이고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누굴 통해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우리 마음도, 예배도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는 것은 바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좋으신 하나님 되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모든 삶의 문제를,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좋으신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그 어려움과 질병과 질고를 치료하시면서 회복시키시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시지 않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약속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힘든 이 시간에 나와야 되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참 좋으신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지금 이 시간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이 언약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 말씀에 8절부터 12절까지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인용했냐면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옛 언약보다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그것이 새 언약이 구약의 언약과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첫째는 옛 언약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왜 불완전하냐? 오늘 7절 말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이 말씀을 나타납니다. 첫 언약은 구약에 나타난 옛 언약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그 말씀이 불완전하냐? 그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구약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율법의 613가지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1년에 한 번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불완전합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불완전한 모든 제사를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친히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제물도 불완전합니다. 그 모든 불완전한 것을 당신 자신 완전하신 분이 온전하신 분이 당신이 한 번에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통해서 그 무역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신 겁니다. 완성시키기 때문에 옛 언약보다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숨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은 같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구약 옛 언약이 있어야 되느냐? 구약 옛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모형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 모형은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방법들이 한 모형입니다. 그림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든 그 하나의 형상의 그림자 형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나타난 말씀과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약의 일부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되시기 때문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서의 말씀은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분의 완성이 바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의 모형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제사 드림은 죄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 드림은 예배 드림은 죄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죄의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예물이 되셔서 제사 드림으로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림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예배드림은 첫째, 우리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날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이 왜 불완전하냐? 구약에 주신 말씀은 여기 본 말씀처럼 돌비의 세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하나의 돌비의 세계 주셨습니다. 이 돌비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새겨주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가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주 영이 함께하니라,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능력 있게 다 성취할 수가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머리에 주신 것이 아니라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다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또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8장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옛 언약은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굳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바로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삶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신다면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